오늘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의 본문으로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갑자기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할 배경을 보면 그 앞 구절하고도 좀 연결되는데 15절에 보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러면서 먼저 가서 얘기해보고 알아듣지 못하면 또 두세 사람 데려가고 또 알아듣지 못하면 또 교회에 데려가고 그래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렇게 이제 17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8절부터 20절에 이제 하늘에서 땅에서도 매고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부분 중에 한 해석이 어쨌든 이 형제를 공고하는 것은 그 형제를 얻기 위함이 아니냐. 그리고 정 듣지 않으면 오히려 이렇게 잘라내는 것이 푸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어떤 교회의 권징이나 아니면 어떻게든 형제를 이렇게 얻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이제 마음을 열어라. 요 얘기가 이제 그 이전에 이렇게 진행되다가 갑자기 이제 형제와 그 용서에 관한 얘기를 이제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할 때에 유대인들의 당시의 어떤 그 배경을 좀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유대인들은 어떤 종교적인 책무를 수치화하는 그런 습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중에 랍비 중에 그 벤시라 같은 랍비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 범죄한 이웃은 어디까지 얼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2번 정도는 용서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뛰어난 랍비들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2번은 그러니까 3번까지는 용서해주고 그 이상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의 유대인들이 한 2번 정도 하면 되지 아니면 조금 여유롭게 3번 정도는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바탕에 지금 베드로는 자기는 그 정도 수준보다 뛰어나다는 거지. 7번 정도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굉장히 좀 그래도 자기는 이제 예수님을 아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완전수 아닙니까? 이렇게 7번까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7번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제 490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490번이라고 한 것은 그냥 횟수가 아니라 7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수잖아요. 완전수의 완전수예요. 이거는 이제 무제한의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끝없는 용서, 무제한적 사랑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우리 추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는 맞지 않는 부분이죠. 무제한적인 복수심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무제한적 사랑과 용서를 대체하라. 이거는 실제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기존의 인간은 불가능한데 새로운 피조물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예가 뭐냐면 예를 든 게 이제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러분, 요 부분은 23절은 제가 조금 이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라고 얘기합니다. 이 10,000달란트.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히실 건데요. 이제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000일의 품삯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1만 달란트라고 얘기하면은 수치적으로 계수하면 16만 년 동안의 품삯이에요. 예. 그래서 그냥 쉽게 지금 현재 그래도 1일 품삯을 그냥 쉽게 해서 계산해서 10만 원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요 1만 달란트의 가치는 한 6조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정확하게는 금으로 얘기하자면 34kg거든요. 34kg.
이 34kg가 어느 정도냐? 제가 오늘 아침에 조회를 해봤어요. 제 순금 가격이 어떻게 되냐. 1kg 99.999 순금 가격이 오늘 아침에 8,150만 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8천만 원만 잡아도 한 달란트는 8천만 곱하기 34예요. 그럼 어느 정도 되냐면 그냥 앞뒤짜리 빼면 거의 30억 정도 됩니다. 1달란트가. 그러면 이제 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 되냐? 한 30조 정도 됩니다. 30조. 그러니까 노동력으로 계산하면 한 6조 정도 되고요. 오늘날 금의 가치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한 30조 정도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지금 임금이 있고, 아니, 그렇게 돈 많은 종이 있느냐? 그냥 이제 노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개념으로 보게 되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 왕이 통치를 할 때에 이렇게 그 영주들을 세우잖아요. 한 어떤 그 도시들이 아니면 어떤 권역을 맡고 있는 그들에게 받는 어떤 세금이다. 아니면 그 영주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느 정도 얘기냐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유대 역사가가 그때 조사하기를, 정언하기를 유대 전체에서 벌어들이는 1년의 세금이 800달란트 정도 됐대요. 800달란트.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10몇 년 동안 유대 전체에서 걷어들이는 세금과 맞먹는 돈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여하튼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한 10조에서 30조 빚진 자가 있다는 거죠. 여튼 대단해서 이 빚진 놈도 대단한 놈 같은데 여튼 이런 빚진 자가 있다는 건데 그런 개념입니다. 결선할 때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이거는 팔면 갚을 수 있냐? 없다고 지금 전제하고 있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뭐 아내를 팔아본들, 자식을 팔아본들 이 정도 액수 나옵니까? 그때 당시에 노예값이 어느 정도냐면 적게 받는 사람들은 한 500데나리온. 좀 많이 받는 사람은 10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도 안 돼요. 노예가. 한 달란트가 지금 엄청난 거지. 사실은 한 달란트가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금값으로 얘기하자면 30억인데 그런 값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팔아본들 안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파산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다 갚겠습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데 그런데도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여러분 딴 게 아니라 상황이나 이 사람이 빌었기 때문에 해결해 준 게 아니라 그 주인 스스로 불쌍하게 여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용서를 해줍니다. 불쌍하게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10조 내지는 30조 되는 그 엄청난 빚을 한꺼번에 탕감을 받은 거예요. 이게 요즘에 이제 어제도 누군가하고 좀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요. 그 한 번의 빚 때문에 몇 년씩 이렇게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뭐 보통 서민들이라고 하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심각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빚 때문에 빚을 낳고 사실 저희도 그런 그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뭐 회생, 파산 이런 다 경험을 해보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한두 푼이 아니라 16만 년 동안 일을 해서 갚아야 될 그 돈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탕감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 일이 이제 이 사람에게 일어난 겁니다. 이 사람한테 일어나는데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탕감받은 종이 이제 기쁜 마음으로 나갔어요. 나갔는데 누굴 만나냐면 그 사람에게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의 돈을 빚졌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1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면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한 1000만 원쯤 이렇게 뭐 조금 더 한다 할지라도 한 그 정도 무렵입니다. 자기가 지금 30조 탕감받았잖아요. 근데 길 가다가 한 1000만 원쯤 빚진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만난 겁니다. 만나고 근데 데나리온 빚진 동료라고 얘기했어요. 종도 아니고 동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동료는 더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예의를 갖추거나 아니면 좀 상식이 있어야 되는데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붙들어서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아까 조금 전에 본인이 했던 그 장면이 지금 그대로 오버랩이 되는데요. 30절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어떤 그 시대에서는 빚 때문에 옥에 가두는 일이 사실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때문에 옥에 가두는 일은 거의 없다고 얘기합니다. 100데나리온은 누구라도 조금만 열심히 하면 예를 들면 100일이라도 참아낼 수 있으면 갚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가지고 옥에 가두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악한 짓을 한 거예요. 조금 전에 본인은 10조, 30조 정도의 돈을, 엄청난 돈을, 그것도 깨끗하게 탕감을 받았는데, 이자도 아니고 깨끗하게 탕감을 받았는데,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가서 그 1,000만 원 이렇게 빚졌다고 바로 당장에 감옥에 가두는 일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자, 이 사실을 그 동료들이 아는 거예요. 지금 동료들끼리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 다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몹시 딱하게 여겨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임금에게 그 일을 알리게 됩니다. 32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왜 탕감해 줬냐? 네가 뭘 잘해서 탕감해 줬냐? 아니지 않냐? 내가 너의 상황을, 너 존재 자체를 불쌍하게 여기서 내가 너를 탕감해 줬는데 그렇다고 하면 너 또한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네 동료에게 행동해야 되는 거 그건 마땅하지 않냐? 그게 올바른 의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영원토록 못 나옵니다. 어떻게 그 안에서 그 빚을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의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씩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30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인간의 그 추악한 본성입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더러움입니다. 우리는 무제한적 사랑이 아니라 무제한적 복수심에 불타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래요. 우리의 존재가 흑암이고 다른 말로 어둠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 자체입니다. 죄의 장아찌라고 표현하고 죄 자체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도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니 어째 이럴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래서 사실 우리의 본성으로는 우리 주변을 용서하면서 그것도 한두 번까지는 몰라도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있냐?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탕감받은 자가 우리라고 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냐면 용서받은 자예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우리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받은 자입니다. 용납받은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해받은 자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초대받은 자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해 줬어요. 우리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 빚은 뭘 뜻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겁니다. 이거는 돈으로 환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그 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은 우리 스스로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돈으로 환산하면 이 정도지만 실제 이 돈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이 그 정도로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단 하루 만에, 짧은 시간에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탕감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탕감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탕감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때,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의 정체성은 뭐냐면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18장에 드러나고 있는 바로 이 정체성입니다. 용서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탕감받은 자라는 거죠. 빚이 갑자기 사라진 자가 됐어요. 여러분, 빚 때문에 뭐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10년, 20년,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TV에 그게 특종인 프로그램인가 모르겠어요. 지인한테 빚을 졌나 봐요. 사업을 하다가. 그 빚을 얼마나 졌는지 모르겠는데 이 빚을 혼자 갚았어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혼자 갚았는데요. 이 사람이 일을 몇 가지나 해요. 근데 어느 정도냐? 하루에 잠 1시간 자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본인의 일이 있고요. 저녁 내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기 새벽 일찍 떡 배달하는 일을 하고 또 그전에는 저 목욕탕 밤에 보통 12시, 1시쯤에 청소하지 않습니까? 목욕탕 청소하고 그래놓고 그 목욕탕에 쪽잠 1시간 자고 23시간을 돈 벌면서 그러니까 이제 너 이렇게 운전일도 자주 하는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매일 하루에 1시간 자고 일을 하니까. 그러면 막 가다가 사고 날 것 같으니까 차 위에 올라가지고 화음 지르고 잠 깨려고 이러면서 10년을 했는데 그 방송 찍을 때 마치 그 10년의 빚을 다 갚는 날 그때 이제 방송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돈을 보내고 나서 울더라고요. 지난 1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주마등처럼 지나가니까 그 빚을 갚겠다고.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그 엄청난 무게의 그 빚. 이게 이제 이렇게 힘도 들지만 그 마음의 빚이 얼마입니까?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탕감받는다. 그것도 우리가 10년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을 정도는 모르겠는데, 우리 인생 전체를 데려도 갚을 수 없을 정도의 큰 빚이 어느 날 갑자기 탕감받았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지금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뭐가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영원한 저주가. 그게 우리의 존재였고요. 우리의 실존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아들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받은 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셨다. 이해받은 자다. 내가 용납을 받은 자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용납받은 자다. 심지어 그분이 내가 이 정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초대해 주셨다. 나는 초대받은 자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근본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허상입니다. 제가 적지 않은 세월 동안에 교회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모습들을 보니까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중적인 삶을 살아요. 분명히 이게 좋아서 왔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좋은 얘기잖아요. 예.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좋은 얘기잖아요. 예. 마치 보험 듣는 양 좋은 얘기 듣고 축복받았다고 들어왔는데 그 다음의 삶은 전혀 구원받기 전의 삶과 다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냐면 이게 실제로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깊이 알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너무 악한 어떤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사고 때문에 이 용서받은 것이 별것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거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진짜 구원받은 자는 뭐냐면 나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이거 10조 아니면 30조 되는 이 돈이 일평생 이 무게 때문에 짓눌려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것들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알게 되면 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와지게 되는 게 뭐냐면 그게 감사예요. 그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죠. 이게 실제라고 하는 것들이 부딪히게 되면 그러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빚을 졌다고 하더라도 내가 큰 은혜를 받은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아는 상태에서 보게 되면 달라집니다.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복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용서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큰 생명을 얻었는데, 내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실제로 나에게 일어났는데, 이거는 뭐 그냥 일평생 잔치를 하더라도 모자랄 그런 복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이 사실에 주목하지 못하니, 이것들이 실제로 일어났는데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하니 다른 삶은 그냥 동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참고해야 될 책이 아닙니다. 참고해서는 그냥 영원히 이중적인 삶을 살아요. 예. 천국은 가고 싶고 복은 받고 싶은데 삶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이것은 여러분 이제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좀 악한 생각이죠. 어떻게 보면 좋은 건 취하고 지는 안 바뀌려고 하고, 성경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고 하면 이건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바뀌어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걸 알자는 거예요. 나에게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나. 예, 이 사람은 인생 자체는 어제 오늘이랑 별반 다를 바가 없지만 그 왕이 탕감하는 순간부터 성격이 바뀌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인적인 변화가, 모든 삶의 변화가 사실 인생 가운데 임한 겁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서 탕감받았을 때 바로 그 궁궐문을 나가서 그 문 앞에서 생각했어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어떤 일이 지금 나한테 벌어진 건가? 왕이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런 큰 축복을 주셨지? 왕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은 너무 감사하구나. 이게 아주 집에 와서 알리고 이렇게 자녀들하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전혀 그 이전에 그 악했던 모습을 그대로 지금 재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본인에게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서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한 분야를 통해서, 이 구절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괴로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삶하고 복음하고 뭐가 안 맞는 거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죽으면 천국 간다, 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거 하고 내 삶이 전혀 바뀌지가 않아요. 이게 내 삶은 너무 힘든데 성경에서 말하고 교회에서 말하는 거하고 나하고 접점이 없어요. 이게 항상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뭘 봤냐면 대학 가면 교회 떠나는 선배 모습을 계속 본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대학 가면 떠나. 또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바깥의 직장인들의 모습과 교회 왔을 때의 어떤 장로 직분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달라요. 안팎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빨리 눈치를 챘어요. 왜 저렇지? 전부 죄송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중적인 모습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저게 왜 이렇지? 여러분,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은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복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 기저에 깔려있을 때 이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용서해야 된다. 지금 바로 이 얘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복음에 기초되고 복음에 연결되는 것이 삶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나 또한 은혜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되지 않냐. 주님이 우리 주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아셨기 때문에 나 또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냐. 주님이 전 세계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셨다고 하면 나 또한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냐. 주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의 뜻과 전 세계 영혼들을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나 또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전 세계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복음에 기초한 삶. 모든 삶이 복음과 적용되는 삶.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진실로 내 모든 빚이 탕감되었다라고,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모든 빚이 탕감되었다고 진실로 생각하게 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요즘에 빚 때문에
뭐 한 예로 젊은 애들이 철이 없어가지고 카푸어들이 많더라고요. 카푸어들이. 그러니까 이제 차는 비싼 차를 타고 이걸 이제 이렇게 월급에서 뭐 200만 원씩 300만 원씩 넣어야 되니까 실제로 삶은 뭐냐면 저 편의점 가서 라면 끓여 먹고 이러고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번질번질한데 왜 이렇게 삽니까? 비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그 순간이 그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얘기할 때 그 수많은 어떤 짓눌려 있는 것들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보더라도 그런 인생이 되어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실로 이 탕감받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삶이 변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변한 거죠. 그것을 진실로 알았다고 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당연한 업무인데 이걸 알지 못하니 이 큰 걸 알지 못하니까 이걸 살 이유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거죠. 예. 왜 내가 저 영혼을 위해 살아야 돼? 내가 왜 저 불쌍한 사람들 불쌍히 여겨야 돼? 내가 왜 저 빚진 자들한테 이렇게 내 주장도 못하고 내가 굽혀야 돼? 내가 왜 헌신해야 되고 내가 왜 낮아져야 되고 내가 왜 참아야 돼? 전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만 우리 가지고 있는 본성으로 요것만 해석한다고 하면 이 말이 맞아요. 내가 왜 참아야 되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야지. 우리가 막 정치적인 발언도 해야 되지. 뭐 맞는 얘기입니다만 더 근본적인 얘기는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지만 사실은 구원받은 자의 생각이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의 생각으로 한다고 얘기할 때 이게 뭔가 많은 것이 좀 틀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참으로 이 큰 은혜를 받았고 용서를 받았고 생명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말할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들이 기저에 깔려져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뭔가를 행동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런 큰 용서를 받은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가 누군 줄 아냐? 이렇게 큰 탕감받은 자가 니네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면 이렇게 만달란트 빚진 자의 관계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 우리가 피해자라고 얘기할 때 그 피해받은 건 뭐냐면 고작 이 정도라는 거죠. 비교할 수 없는 100다나리온 정도의 피해라는 거죠. 이거 용서받았는데 이걸 용서 못하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큰 은혜를 우리가 깊이 알지 못하거나 이것을 묵상하지 못하거나 이것이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얘기할 때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뜯어 고쳐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우리가 얼만큼 큰 용서를 받았냐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복음에 집중하는 만큼 그 복음이 우리 삶 모든 저변에 깔려서 그 복음 가지고 우리 삶을 적용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구나. 은혜 베푸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큰 용서를 받았구나. 용서 베푸는 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특별한 은혜를 말할 수 없는 걸 주었구나. 그것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가. 이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은 어떻게 의미로 당연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용납받은 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셨어요. 우리 이해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초대받은 자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정말 우리는 사랑받은 자입니다. 그게 절정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내 생명 가운데 초대한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이게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진실로 조명되어지면 조명되어질수록 우리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우리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주어지면 그 영원한 것을 전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모든 것의 출발이 되는 것이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을 집중하면 집중할 만큼 우리의 삶에 받은 은혜가 전달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23절입니다. 23절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산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도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경고의 형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경고로 마지막을 끝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심판에 관한 얘기고, 이거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는 그 삶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구원받은 자 또한 행한 대로 갚으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는 이제 천국 가니까 괜찮다.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당연한 의무를 가지고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이런 결산할 때 부끄러운 날이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 주님이 그냥 단순한 경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깨닫게 하신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큰 용서받은 자인데 그 용서받은 자답게 이렇게 베풀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나. 여러분, 약간 좀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 개인적인 어떤 천성과 본성으로는 용서하고 또 이해하고 베푼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베푸셨는가, 무엇을 허락하셨는가 이렇게 계속 집중하게 되면 전에 없던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참 그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감사한 것 같아요. 최근에 일일이는 얘기를 좀 할 수 없겠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베풀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물질이 많아서 물질로 이런 건 아닌데 물질뿐만 아니라 어떻게 마음으로 어떻게 많은 것들을 좀 베풀 수 있을까. 원래 우리가 그런 인생이 아니잖아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각자 그럴 겁니다만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반추해 보면 정말 그때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셨으면 이런 때 없습니까? 저는 보면 너무 많아요. 그런 때가. 제가 지금 이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때 그 자리에 내가 없었더라면 내가 만약 그때 그 자리에서 그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런 삶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게 참 은혜인 거죠. 보면 너무 실수투성이에요. 너무 부족한데 그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냥 은혜입니다. 받은 은혜가. 일일이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왔다, 이렇게 가르쳤다, 이렇게 주님이 당신 자랑하듯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얘기하시진 않으시지만 양심 가지고 돌이켜보면 전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어느 정도냐? 용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해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용납하시고. 그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어요. 한두 번이라 해야지. 할 말이 있지. 한두 번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실수투성이고 죄악투성이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해하시고 용서해주고 용납하시고 그리고 이끌어주셔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그래도 이 마지막 때 전부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세계복음 하겠다고 이 자리에 있고 수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아가서 결산하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결산. 이해받은 자답게 이해하지 않고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하지 않을 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주님 보실 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베풀었는데 너는 당연히 이거 해야 되지 않냐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거 하지 않을 때 결산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원을 잃을 수가 있냐? 제가 볼 땐 그 얘기는 아닙니다. 구원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책망을 받을 수 있고 충분히 어떤 부분에 아픔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지금 마지막 때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에 대한 아주 심오한 메시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두세 번도 용서하기 힘듭니다. 그럼 두세 번은 뭡니까? 한 번도 사실 용서하기 힘들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 해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쨌든 이제 인간 본성을 드러내는 해석을 많이 합니다. 예, 보면 여기는 누구를 해야 되냐면 형제를 용서하라 그랬다. 저 형제 아니잖아, 쟤네들. 그냥 용서 안 해도 돼. 이러면서 불신자는 용서 안 해도 되고, 또 교회 안에도 구원받은 자가 형제 아니냐. 쟤 뭐 구원 못 받은 것 같은데, 쟤 용서 안 해도 돼. 이러면서 형제를 용서하라 그랬다. 이래가지고 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 자세하게 보면, 자기에게 사과하는 자에게 용서하는 것이다. 사과 안 하는 놈은 용서 안 해도 돼. 이렇게 또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인간 본성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지금 이거는 사과하며 용서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들만 용서하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받은 바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로 용서 베푸는 삶을 살 것을 너무나 당연한 의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상이 누구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인간 본성으로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때 비로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계시와 조명을 더욱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 줄 아십니까? 우리 모든 것을 영원히 완벽하게 끝내셨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것이 믿어져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영원한 죄가 탕감받은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이 끝난 것입니다. 영원히 비친 그 모든 빛이 법적으로 끝난 것입니다. 법적인 용어예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으로 끝난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게 진짜라고 하면, 그것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런 일이 진짜로 일어났다고 하면 영원한 문제가 끝이 나는데, 영원한 지옥이 끝났는데, 영원한 빛이 탕감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100번이라도 이런 삶을, 아니 뭐 100 데나리온이 아니라 뭐 10,000달란트 빚진 자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하면, 근데 그것이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 복음에 우리가 집중할수록, 이 받은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런 자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복음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또 계시되고 조명된 은혜를 더욱 사모해야 됩니다. 그게 믿으시면 살지 말라고 해도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끝났는데 살지 말라고 해도 살 수밖에 없고 살고자 합니다. 당신의 아들의 목숨으로 나를 살리셨어. 이런 사람들은 전부 그 아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길 사모합니다. 순교자들 중에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순교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감사했지만 정말 더 하신 분들은 아예 순교를 사모하고 있다가 순교당한 사람도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순교를 사모하고 있다가 드디어 순교당할 때 내가 그토록 원하던 순교를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순교당하는,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순교당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실제로 육신적인 어떤 순교는 아니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삶의 순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기 지금 북한에도요, 지하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성도들이 예수 믿는 거 들키면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거기에서 신앙 지키면서 그야말로 순교적인 삶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실제로 살아계십니다. 성령은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을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큰 용서를 받은 자다. 너희가 십자가가 믿겨지고 하나님이 믿겨지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고 정말 믿겨진다고 한다고 하면 너희는 이 큰 은혜를, 이 큰 탕감을, 영원한 빛이, 영원한 지옥이 탕감되어지는 그 빛이 갚아지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다. 용서받은 자고 용납받은 자다. 이해받은 자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그 당연한 의무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수준 말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고 한 것이 얼마나 크신 일인지가 부딪혀져서 그 부딪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리 부딪힐 때 열려지는 눈이 있습니다. 열려지는 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토록 자기에게 그 죄를, 자기에게 실수를, 자기에게 많은 싫은 짓을 하는 그 형제 또한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한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견되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내 옆에 정말 이렇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친구도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 당신의 목숨값을 주고 대신 살 만큼 우리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눈이. 그러니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물론 완전하지 않습니다. 늘 부족하지만, 근데 저한테 일어난 일 중에 하나는 저는 이렇게 말의 상처를 잘 맞는 그런 성향이, 기질 자체가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저는 욕을 듣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욕 듣는 행동을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유독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뭐 행동을 잘못해서 욕 듣는 건 모르겠는데, 유독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진짜 욕을 많이 들었어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불신자가 욕하는 건 이해되겠는데, 불신자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복음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뭐 욕을 많이 하는 거예요. 또 대놓고. 저는 이게 사실은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몇십만 명이 저를 욕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시던데, 몇십만 명이든지 뭐 몇천 명이든지.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중에 제 선배, 그래도 저보다 나이 많은 선배가 욕을 하는 건 이해가 돼요. 한참 어린 후배가 뒤에서 이제 제 욕을 했다는 얘기까지 들리는데 이렇게 뭐가 뿌죽뿌죽 서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죽여, 어떻게 해, 이런 생각 들고, 야구방망이 한 살까, 이런 생각 들고. 인간적인 생각이죠. 희한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설 때, 복음 앞에 설 때,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제정신이 돌아와요. 조금 전까지 혈기왕성했다가도 또 서면.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친구 이름, 얼굴도 기억이 나요. 예, 뚱뚱해가지고 별로 좀 그랬는데. 별 감정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서하라 그랬지, 친하게 지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제가 된 것 같습니다. 용서했어요. 안 친해. 굳이 친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수준이요. 이거 뭐 추악된 본성에서 우리가 벗어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추악된 본성이, 하나님이 은혜가 그 추악된 본성을 점점 장악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못한 것이 맞는데 주님의 은혜로 계속 우리를 덮으시니까 말 한마디 들어도 참지 못했던, 내가 무슨 욕들을 짓을 했단 말이에요. 참지 못했던 그런 인생에 그냥 덮으시니까 그럼 별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하라 그런 마음도 들고, 분명히 저 친구가 나를 욕했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악수할 수 있을 정도까지. 제가 그런 의미로 정치인들 존경합니다. 정치인들요, 잘하시더라고요. 뒤에서는 이렇게 욕하다가 얼굴 딱 보면 아무 일치도 않게, 저런 건 배워야 된다. 이렇게 용서한 건지 아니면 포커페이스인지 모르겠지만 잘하시더라고요. 배워야지. 여러분, 받은 바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가짜가 됩니다. 그냥 성경을 참고하는 인생 됩니다. 성경을 참고하시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참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충 이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이거는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제껴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 진중하게 서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예를 드신 이유는 우리하고 무관한 딴 세상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만달라트 빚진 자였고 너희가 탕감을 받은 자다. 너희가 용서받은 자다.
용납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품으심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자다. 그게 너희의 신분이다. 그러니 그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이걸 깨달아라.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정말로 사실이라 믿어지면 영원한 것이 끝났는데, 영원히 죄가 끝이 나고, 영원한 지옥이 끝이 나고,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됨이 끝이 나고, 영원한 어둠이 끝이 났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땅에서 혹 너희가 피해를 받은 게 있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고 용납하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맞는 얘기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배제하고 나서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 집중하면 그 복음이 모든 삶에 흘러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복음에 기반된 삶이어야 되고 복음과 연결된 삶이어야 합니다. 복음과 연결되지 않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것들과 연결되지 않는 삶은 어떻게 보면 전부 이중적인 삶이고 가짜의 삶입니다. 겉모습은 교인이지만 실상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더욱 집중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런 우리 인간의 본성 중에 또 하나가 참 더러운 건데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은혜는 물에 생기고 원수는 돌에 생긴다, 새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은혜는 물에 새긴대요. 금방 물에 생기면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까? 받은 바 은혜는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해. 근데 이 상처는 있잖아요. 영원히 새겨요. 그래서 항상 몇 년 지나서 상처 준 놈과 상처 받은 자가 얘기하면 얘기가 달라. 얘는 막 기억하고 세밀하게 얘기하는데 상처 준 애는 전혀 생각이 없어요. 내가 뭐 한 기억이 없다면서. 받은 은혜는 우리 너무 쉽게 까먹습니다. 받은 은혜가 우리가 너무 큰데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 은혜를 베푸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은 보통이 아니거든요. 제가 잘은 못해도 어쨌든 이제 조금 어려운 예를 들면 여러분도 아시던 동료가 삶이 힘들 때 어떻게든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부분들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책임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 적어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게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그 친구들이 어려울 때 제 사례도 거의 받지 못하고 저도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내가 돕지 않으면 저 친구의 어떤 가정이 힘들다, 어렵다, 삶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래서 무조건 우선순위로 이렇게 도와봤어요. 그렇게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얼마나 그것이 무거운 일인지. 근데 정작 단 한 번도 고맙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그런 게 참 아쉬운 것이죠. 안타깝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책임을 져보는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그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 주님은 우리 한 명 건져내겠다고 이 땅의 모든 계획을 다 세우시고 자기 아들 육신을 있게 하시고 자기 아들을 자기 눈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우리 건져내시겠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근데 정작 그 은혜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지. 이런 악랄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딴 게 아니라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만 알면 그것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말로 알게 되면 이 사람들은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마지막 때에도 동일합니다.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은혜의 크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정말 추가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남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자기에 있는 모든 현실 가운데서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회의를 하고 우리는 은혜 받은 자예요. 용서받은 자입니다. 감히 용납받은 자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고 그분의 이해를 받은 자고 그분의 한없는 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받은 자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청량할 수가 없어요. 굳이 예를 들어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라고 예수님은 예를 들어 주셨을 뿐입니다. 우리의 죄는 이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시의 탕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탕감을 받았어요. 영원한 지옥, 영원한 죄, 영원한 어둠,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 그 모든 것들이 끝이 났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받은 신분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냔 말이에요. 이것들이 주목하고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이 은혜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데 조금 억울해도 괜찮지. 이렇게 살다가 조금 비난받아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진짜라고 얘기할 때 조금 손해받는 거 괜찮습니다. 손해를 받는데 그걸 기뻐하니까, 즐거워하니까, 손해를 받았는데, 손해받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눈치를 채더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보통 손해받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이런 행동인데, 손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동하니까.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 그래서 1만 달란트 그 빚을 탕감받은 자로 그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진실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삶은 틀림없이 결산하는 날이 옵니다. 성경은 지금 마태복음 18장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산하는 날이 온다. 그래서 탕감받은 자로서 당연히 주께서 당연히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 될 그 의무에 충실한 기쁨으로 그 얘기를 감당하다가 결산할 때 칭찬받는, 정말 탕감받은 사실에 감사해서 이렇게 살았구나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무제한적인 복수심에 추악된 본성으로 받은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풀 줄 모르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왔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눈을 열어주시며 우리 악한 이 생각들을 딱딱한 우리 양심들을 무너뜨려 주셔서 받은 바 은혜를 깊이 깨닫고 말할 수 없는 이 은혜를 받은, 말할 수 없는 용서를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우리 주님이 결산하실 때에 구원받은 자답게, 용서받은 자답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는 그런 자로 살았다고 칭찬 듣는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